미국의 한인 교회입니다. 미국의 한인들은 거의 70% 이상이 교회를 온다고 보면 됩니다. 왜 교회를 오는 것인가? 유색 인종으로서 현장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다가 주일날 되지면 모여서 한국말 실컷 하고 그리고 한국 음식도 먹고 이 맛에 이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상당히 어렵고 분쟁이 참 많아요. 그중에 믿음 좋은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목사님, 내가 장로 안수는 내가 못 받겠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사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양심상 집사까지는 하겠는데 장로는 아무리 양심이 걸려서 내가 못하겠다고.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어도 우리가 교회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수녀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느냐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가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보다 난 자니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정말 믿는 자만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죠? 마귀는 신자들을 속입니다. 자신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 없는 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비유 가운데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다 끌어내라고까지 말씀을 하죠. 교회 다니는 바로 무정란 신자. 그 가상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도 하고 임신의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상상 임신이지 임도 안 했는데 바로 예수 믿는 것도 사실 그에서 생명이 없는데 스스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속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저주받아 지옥 갈 놈들아 욕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바로 네 애비 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짜들아 지옥 갈 놈들하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참 좋은 교회 출석하신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 생명이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현장을 바라보면서 생명 없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이 없으면 다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공생의 말기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수양회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예수를 왜 믿느냐, 왜 교회를 다니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더러는 예수 보고 세례요한 닮았다, 더러는 예레미야 닮았다, 더러는 엘리야 닮았다,
어떤 이는 선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신앙생활을 세례요한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목자를 사실 죽은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사회 정화운동을, 사회운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헤롯 왕을 정죄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여기에 빠진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대표가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처럼 교회는 착한 일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기도서 불을 내렸던 신비의 상징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심한 영적 체험을 해야만이 된다고. 그래서 온사박 교회에서 그냥 계속 기도는 올라가고 기도하고 신비한 체험에 몰두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가정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건강도 해결이 안 되고요, 경제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부부간의 갈등 속에 자식들도 다 망가져요. 교회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가장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자 중에 하나처럼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여호와의 증인도 신천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 및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십자가 왜 주셨나요? 사회운동하라고 십자가 주신 것이 아니요, 착한 일 하라고 십자가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신비한 체험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예수 십자가 주신 것이 아니요, 예수 십자가 왜 주셨나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신 것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네게 알게 아니라 희룩이 아니요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만들어 주었다고. 우리가 거듭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복인지 우리가 분명히 바라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돈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높은 지 올라가는 게 진짜 복이 아니요, 건강이 진짜 복이 아니요, 참 복은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해답되심을 정말 믿는 것, 그게 복이라고요. 그 믿을 때 역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뭐가 믿음인가요? 예수가 그러셨으니 믿어지는 만큼이 그게 참 믿음이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들입니다. 바로 이 믿음 가질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질 때 여러분 가정에 임했던 모든 흑암과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실패할까요? 열심히 교회를 뭐처럼 섬기나요? 세례요한처럼,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선자처럼 우리가 섬겨되어지면 사실은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걸 두고서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그것 갖고는 내 인생의 영적 문제, 여러분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요? 예수가
그리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왜 예수 믿고서 되는 일이 없는 것인가? 사실 내가 뭘 놓친 건가요? 예수가 그리 되심을 내가 놓친 겁니다. 이건 놓치고 사단이 던져준 틀린 다른 복음을 내가 붙들고 내 실패하고 있었구나. 성에 많은 증거들이 나옵니다. 유월절에 언약에 피가 발라지게 되었을 때 그 밤에 400년의 강노역의 저주가 그날 끝났어요. 사단의 상년 바로왕이 그날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저주가 피게 지나갔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서 이 복음 언약 속에 확립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사실은 인생 먼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뭔가 마음이 울컥하게 되지면서 내 자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것이 이것이 내 주소지라고요. 주님의 정말 놀란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부은에 대한 정말 감사가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다고.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내가 부딪히고 깨달아지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에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을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질이 크신 것들을 정말 내가 체험하게 되진다면 이 복음을 정말 누리게 되진다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게 되지는 겁니다. 왜 언약자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라고 강요하나요? 그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죄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들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형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생육하고 분쌍하여서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세상은 마귀가 정복하고 다스려요. 모든 불신의 마음을 누가 장악하고 있나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되지는데 언제 우리가 감격스러운 것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내 인생에 쓰임받게 되었을 때에 사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놀란 감사와 감격들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영적 힘도 주시고 모든 문을 열어주시면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만큼 사실 행복한 게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것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그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체험을 하게 되시면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 그 인생이 쓰임받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은 계명을 지키게 하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된 말씀을 사실은 불신앙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불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안 믿지요? 말씀이 약속을 안 믿으면은 그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구원의 축복 실제 누리지 못해요. 복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부분을 내가 다 놓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서도 안타깝게도 되는 일이 없어요. 자신이 실패하면서 왜 실패하는지 모르고 지금 당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할까요?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마귀가 준 틀린 해답들, 망할 해답들, 다른 해답들, 여기 사실 우리 속은 거거든요. 그 마귀 말을 더 듣고서 오로지 하나님보다도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성공지향적으로 그게 해답인 것이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말세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보면은 세상 종말에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강단 메시를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교회 나가는 순간에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되져요. 메시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오지도 결단도 없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변화도 없어요. 다른 생명도 전도도 못해요. 이사야 1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지만 너희들이 헛되이 내 마당만 밟는구나.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없는, 그 말씀에 붙들겠다는 이 결단이 없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고 땜질식 드리는 예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혹시나 예배 안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눈도장 안 찍으면은 하나님이 혹시나 나한테 한 대 때리지 않겠나, 그죠? 요 수준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정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거기서 말씀을 통해 정말 언약 찾고 정말 순종의 의지를 갖고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전혀 이건 없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말씀을 다 놓쳐버린다 그러면은,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우리가 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뭐 할 때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전혀 관계없이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인가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온유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낮아지셔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말씀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하는 말씀에 정말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정말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뭐가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참된 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에 강단의 메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들의 심에 대한 언약을 잡으세요. 반드시 성신이 언약에 맞서 정말 붙드세요. 이것 붙들려면 기도하는 그 속에, 그것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나갔는데도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야 맞는 겁니다. 여러 가정의 문제가 언약만 잡았는데 해결이 되어지도록 우리 말씀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 다음에 뭘 잡는 것인가? 순종해야 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내가 어디에 내가 뭘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때 반드시 강단 메시지를 듣고서 묵상하면서 내가 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실천할 것은 뭐만 되는 겁니까? 언약은 실천이 아니에요. 언약은 찾고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실천한 것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게 뭘 심어주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취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 하고 싶은 마음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게 되었을 때에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성취될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문을 내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고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들을 우리 짐을 끌게 만들었을 때에 소 어깨에다 멍에를 세워서 수레를 달아서 끌게 만들죠. 이스라엘을 가면은 소 2마리를 같이 묶어서 이제 수레를 끌도 이렇게 만들어 두고서 송아지를 그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어깨에다가 멍에를 씌우는 새끼 송아지 씌워가지고 그리고는 끌도록 만드는데 새끼 송아지는 사이에 들어가 있지 전혀 짐하고는 관계없어요. 짐은 어미소가 양쪽에서 지금 땅 미고 있고 이 중간에 있던 송아지는 그냥 줄도 묶지 않고 목에만 그냥 얹어서 그래서 이제 멍에 매는 훈련을 지금 시키는 겁니다. 그죠? 뭐와 마찬가지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을 정말 순종하고 결단하게 되지면은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따라만 가면 되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야, 니 참 잘했다. 하긴 누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해놔놓고 니 참 잘했다. 그러면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것이 이것이 순종의 방법이거든요. 왜 힘들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겁니다. 주님이 대신 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만 있으면 깨달아지게 되지면 예수님 것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가 먼저 유출돼 가지고 그 문제 답을 내가 공부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시험장에 갈 때는 이미 내가 뭘 다 알고 가나요? 답을 다 알고 저는 시험장에 가요. 그러면 그 시험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요? 그 시험 문제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고민할까요? 없어요. 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과 해답이 되셨어요. 이 사실 정말 내가 믿어지게 되었지만 내가 뭐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염려 근심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뭘 아는 겁니까? 결과를 알고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나도 관계없으니까 다 과정이니까 이미 결과를 내가 알고 있게 되지니까 꼭 뭐와 마찬가지인 것인가 하면 축구 경기에 마지막 언저리 타임에 공 넣어서 팀이 승리했어요. 그죠? 자, 그걸 알고서 우리가 재방송 보게 되는 재미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뭐 질 것 같고 조마조마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겨서 환호하겠죠. 그죠? 근데 이미 우리는 뭘 알고 가는 것인가 하면 이겨놓고 가는 겁니다. 결과를 알고 가는 겁니다. 왜?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상처나 현재 고통들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발판으로 하는 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무슨 일을 시키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루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다윗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결단을 나가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고서 그래 그 행위를 통하는 뜻을 이루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신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주민하신 나의 것, 하나님 날 이루기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내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신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자 그리스도는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 성역사를 통하여서 성역사에 임하게 되었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게 되지는 이 놀란 일들을 할 수 있는 신분으로, 이거 하나님 만드신 나거든요. 이걸 우리가 누리는 영적 섬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 사모를 강조할까요? 왜 말씀 약속 붙들고 기도하라고 강조할까요? 이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건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신 것은, 성도의 신분과 권세는 우리 공통으로 다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따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죠? 각자마다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걸 우리가 찾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여러분 달란트를 오직이 되도록 한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업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재창 역사를 통하여서 기능 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찾아서 그 속에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내게 있는, 나에게만 주신 이걸 찾게 만들어서 그 한 분야의 최고도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현장을 다 주셨어요.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 나의 직장, 내 친구, 내가 모든 살고 있는 지역,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내게 맡겨준 나의 현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인가? 전도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뭘 주는지 압니까? 정말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줄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들로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구원 역시 이루는 것에 내 인생을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조금만 방향만 맞추어도 하나님은 모든 축복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왜 받아야 되지나요? 여러분 문제가 왜 해결함을 받아야 되지나요? 그 이유와 목적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룬 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 내용을 바꾸세요.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마귀가 준 틀린 복음, 망할 복음, 다른 복음에 속아서 예수 믿고서 실패한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 또 예수 못하고 이 복음 몰라서 방언 자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들을 우리는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해답에 속아서 이 세상에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의 식구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 동료도 있고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살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내 인생의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와 여러분 경제 문제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해답이 없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내 기도 제목에 대지고 여기에 방향 맞추고 이걸 하려고 조그만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러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지금 관심이 없나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내가 관심 없는데 그놓고 하나님 내가 축복해 달라고요? 그럼 복 주면 뭐 할 건데? 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삼천 제자 운동과 사나마 성결의 운동, 후대 살림 운동을 교회 목표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뭘 할까요? 이혼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에게 뭘 주는 것인가? 내 할 일을 자꾸 깨닫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서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인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신과 신앙생활 방향을 우리가 바꾸어서 이전에 하나님 축복서에 들어가실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신앙생활을 한 것인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을 정말 깨닫고서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복음 들음에 감사하며 증인된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왜 실패한 것인지, 왜 잘 안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정말 찾고 깨닫기까지 이제 강단함에서 붙들고 꼼짝 잡게 하시고 실천할 걸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것에 내 인생에 정말 방향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계획서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삶에 들어 하나님 저를 권고하사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